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아래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가는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과 이뜻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을 하게 해주시고 로마서의 본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로마서 교대 22페이지입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본서 기록 목적 및 이방인의 죄와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은 인사말입니다. 자, 단락은 그 서신서의 전형적인 서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군지 또 송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며 바로 복음이 뭔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논문집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이 노예라는 여기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노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자기를 너무 비하시킨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여기서 종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뭐라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해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말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말로는 종인데 실제로는 주인 행세를 다 합니다. 그죠? 말로는 주여 종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시켜먹고 있고요. 부려먹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또한 그의 사도권과 전하는 복음이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 예,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 보면 항상 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말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사도가 되게 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사도 바울이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야 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시하면, 사도권을 부정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이 다 뭐가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야? 사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권위가 부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거든요. 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네가 무슨 목사야라고 하면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뭐가 돼요? 그냥 떠드는 사람의 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 아니면 목사의 목을 거는 게 아니지만 제가 전한 이 설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인정이 되어야 제가 하는 강의, 제가 하는 설교, 제가 하는 축복기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그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울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은요, 자기 소개하자마자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요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게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 소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아시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기가 소명,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사명성을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확실하게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소명이 무엇이며 내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인들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음을 밝힌다. 자,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바, 지금도 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나? 여러분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서울로 가기를 원해요. 그죠? 제가 지방에 있어 보니까 이 지방의 사람들이요, 자꾸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왜 올라가려고 할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 피차 안위를 얻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로마가 큰 도시가 너무 살기도 좋고 편하니까 간다,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는 고백이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빚진 자라, 이거 빚진 자라고 하는 말, 우리는 어때요? 빚진 자라는 말에 큰 감동이 안 오죠? 감흥이 안 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했을까라고 표현할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남의 돈 빌려 쓰고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명 배째라 하죠. 에? 나 몰라,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러면 끝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 좀 달라요. 그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쓰잖아요. 근데 못 갚으면 내 자식을, 그 돈 계산해서 내 자식들을 그 집에 노예로 줘야 돼. 자식들을 다 해도 그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는가를 표현한 말이 내가 빚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복음을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못하고 삐삐삐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거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한편 16절 17절은요 본서의 주제인 이신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속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또한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문은 본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즉, 이를 통해서 본서는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믿음, 칭의, 구원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교리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안부 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네. 자, 보면은 이 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던 앞 단락과 달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상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인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뭘 말하냐? 이방인들의 죄의 악상과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의 타락,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성을 인식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 난 좀 괜찮아, 나 건강해. 그럼 병원 찾아요, 안 찾아요? 예,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갈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갑니다. 오직 죽겠으면 병원 찾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심각하다. 내가 병이 심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심각성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죄악상,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해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찾아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내. 내가 뭔 죄를 졌어. 죄인들은 다 교도소에 가고 구치소이지. 이러면서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악의 심각성을 논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유대인의 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이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였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경배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사약함에 대해서 18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태양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정말 허무맹랑하잖아요. 그죠? 태양신이 뭘 여러분에게 밥을 줘요? 뭘 줘요? 물론 태양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죠? 태양이 있어야 모든 이 부분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태양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와, 태양 대단하다. 그래서 태양을 신이요. 그러고 태양을 신으로 섬겨버리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태양 자체를 신으로, 이 산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보고 와, 위대하신 나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깨어있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방종으로 인한 성적 타락이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도덕적으로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28절부터 3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유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히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복음까지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 유기란 말이에요. 유기. 자, 유기란 말이 뭐예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 예. 요즘에 집에서 개 키우다가 어때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 근데 그걸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예. 조그마할 때 이쁠 때는 키우다가 병들고 아프면 버려버려. 그건 유기란 말. 버린다. 예. 포기하고 내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 그 심판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예. 유기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것은 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저주이고 형벌인 것이다. 이처럼 죄로 뭉쳐있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증거해주는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온전한 이해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구나,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다. 종은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자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칭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나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좀 육신이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예? 그래서 기복신앙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나마 거기서 조금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육신의 기대 그렇게 크게 거기를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통 신자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래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누리는 경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체험도 깊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기뻐하다가 진리로 성장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라져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잖아요. 확장되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누려지는 폭이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전 인류의 타락과 심판의 보편성 재강조 및 유대인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앞부분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사악함과 방종과 완고함에 빠져 있음을 말씀한 바울이 이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도 역시 죄를 지었으며 심판에서 죄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냐? 다 죄인이다. 예, 다 죄인이라는 거고요.
죄인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원리 제1원칙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목으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됨을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성 훈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게 급급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없어요. 다 심판받아요. 저도 심판받고요. 여러분도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져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여러분의 머리에다 벼락을 하나님께 친다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벼락 쳐가지고 다 죽어봐. 그럼 뭐 끝나지. 근데 오늘 밤 12시까지 여러분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벼락 친다면 아마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벼락 맞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저도 벼락 맞아서 갈지도 몰라 강의하다가. 우리는 죄를 피할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없어요. 목사라고 봐주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지적했으므로 스스로 경건되다 여기는 유대인들은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죠? 1장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막 책망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꼬숩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본문에 오면 유대인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은즉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라서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알면서도 타락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한 죄와 알고도 저지른 죄 누가 더 심판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알면서도 하는 죄가 크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율법을 알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도 거스름 없이 다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을 율법 자체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탓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핑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도 그때 가면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이런 모든 속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핑계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은 뭐예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몰라도요. 죄를 지으려면 이 안에서 쿵당쿵당 해서 양심이 벌써 그거 너 그 잘못됐어라고 우리에게 양심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에 따라만 살면 죄 안 짓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양심을 따라 살면 죄 안 져요. 근데 우리 양심대로 삽니까? 이 안에서 양심이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해도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잖아. 그렇잖아요. 신호등이 아닌 그냥 도로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 양심도 알고.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좌우 살피고 건너가는 거야. 네. 그게 뭐냐? 양심의 지시를 양심을 거스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유대인은 율법으로 알고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 뭐예요? 못 사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타락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자, 17절 29절에 보면 율법적인 유대인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앞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울은 이래 본문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외식적 행동과 잘못된 구원관을 예를 들어가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첫째가 뭐냐?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은 그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으나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라고 할까요?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잘 살고 다 완전히 구원받을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는 영성훈련 시기나 받는데 라고 하는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라고 뭐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그 정도로 그런 타락했어요. 왜? 그들은 형식적인 것은 지켰지만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것만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유대인은 남에게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영성 강의한다고 영성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나도 못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잘 살려고 한다면 저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 나부터 훈련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강의 들으면서 강의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회개합니다. 예. 셋째,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증포이었으며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준행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임을 말하며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나 할례 받았거든. 이게 할례가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마치 이 영성훈련이 뭐 할례나 된 것처럼 내가 영성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구원은 땀은 당상이고 뭐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율법 수여가 유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을 것이며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율법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아니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너 왜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지켰어?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영성훈련까지 받게 했는데 영성훈련 시기나 받겠는데 그래도 못 살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 받았다고 나는 면제되겠지 착각하지 말아요. 더 큰 심판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영성을 안 받는 사람들은 몰라서요. 그래 하나님의 핑계라도 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제 핑계도 못 대네. 왜? 여러분 이제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사실 사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영적이 뭐죠? 자, 우리는 말씀의 잣대로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비판하기가 쉽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언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 자,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거울의 목적이 뭡니까? 거울의 목적은 나를 보기 위한 것이죠.
그죠? 거울은 나를 보게 함인데 우리는요 이 거울을 가지고 자꾸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야 네 꼬라지 봐봐 네 모습 봐봐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 우리는 성경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 마음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못 살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고 자꾸 보고 권사님 봐봐 이 말씀대로 안 살지 예? 이 말씀대로 못 살지 라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 말이. 이건 거울을 잘못 쓰는 겁니다. 거울은 나보라고 주는 거예요. 내 모습 체크하고요. 내 모습 바꾸라고 존재하는 게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든 뭐라든 그 나를 보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부터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당히 믿고 육신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변명하지 말고 저 바로 하나님의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전적 부패와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 자,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이거 가지고 반론을 하겠지? 실상은 안 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이런 반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물은 것을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니 유대인도 심판받고 이방인도 심판받고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게 뭐야?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자,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어도 심판받아 안 믿어도 심판받아 그럼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유대인이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 불신앙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신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을래.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낮에 12시에 정오에 밖에 나갔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립니다. 그때 내가 눈을 딱 가리면서 태양은 없어. 내가 안 보이거든. 그런다면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눈을 갖고 안 보면서 내가 안 보니까 태양은 없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태양은 머리 위에 떠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 여전히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말씀의 진리는 그대로 효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너희가 행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나타났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불신하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징계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한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 한쪽에는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심판받고, 예? 불순종한 데는 징계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궤변. 그게 나오는데요. 5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네. 자, 심지어 그들은 선을 드러나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더 행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당연한 결과임이 바울에 의하여 설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유다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자, 얼마 전에 유다복음서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알았는데, 예, 알려지지 않은 유다복음서가 나왔어. 그 유다복음서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 유다의 입장에서 기록된 성경의 유다복음서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 인간 구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예. 한면은 좀 일리가 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돈 몇 푼 좀 챙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목매어 죽어버린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했다면 정말 가룟 유다도 공신으로 등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이루다가,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더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주장은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고 정죄받는 이유밖에는 안 된다. 자, 이처럼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다시금 본서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곧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은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예.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궤변을 놓게 되고, 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정치권들, 정치하는 인사들 보세요. 예?
오직 자기 편이면 그 무슨 잘못을 했어도 자기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죽일 놈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는 환멸을 느낀다면, 예, 대통령에게는 누구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때 당시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얼마나 비굴한지. 예? 법원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별해도 이 판별하는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9절부터 20절까지면 본래적으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구약이란 법조문을 인용해서 법정에서 논과하는 검사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생각. 이게 인간의 죄다. 두 번째로,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많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도덕적, 윤리적 죄. 예,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뭐겠습니까? 뭐 간음을 했다, 뭐 도덕죄를 했다, 사기를 쳤다, 뭐 남을 죽였다, 뭐 이런 것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죄는 뭡니까? 예, 영적인 죄는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또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안 겠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크게 봅니다. 그죠? 예, 여러분 11조 안 냈다고 세상 대법원에서 여러분 감옥살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영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 대법원에서 너 왜 기도 안 했어? 집사가 돼가지고 너 징역 5년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 법정에서는 안 한다고요. 세상 법정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해요. 그죠? 남의 거짓말했는지 사기쳤는지 요건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뭘 더 크게 보시냐면 영적인 죄를 더 크게 보셔요.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윤리적인 죄도 죄입니다. 영적인 죄도 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죄를 더 크게 보신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자, 즉 이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과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쾌하게 규명한 것이다. 그런즉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나 할례 받았어?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을 하려고 안 해.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특권의식을 자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자꾸 이걸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 자, 그러니 권사가 돼갖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면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한편 19절 20절은 지금까지 전개한 인간 죄악의 보편성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본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의 원리에 서둘러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21절 이하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절 20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31절까지면 이신득의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구원의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인됨을 깨달은 자각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대성물로 선택하셨고요.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구속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취하신 이신득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바로 구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객관적 구속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걸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 편에서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로서 믿음의 필요성을 밝힌다. 그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려면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주관적인 구속사로 성취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적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쉽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더니 참 쉽죠. 그냥 예수님이 이러신 걸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돼. 근데 그걸 못해. 예.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면서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든지 뭐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주고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100억을 냈어. 이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때 돈 낸 거 얼마나 있어요? 난 땡전 한 푼 안 들였어. 내가 돈 주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요. 나는 죄만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된 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원리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한편 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득의 원리를 통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이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예, 뭐 유대인이라고 다르고 헬라인이라고 다르고 뭐 이방인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 양 여겨지는데, 그러나 믿음은 율법의 구원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여 도리어 율법에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자꾸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예요. 단지 율법의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요즘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역할론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율법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율법은 의미가 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율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구원받고도 율법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안 살아. 이 율법대로 살아야 삶이 변화가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뭐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인류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객관적 구속사역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주관적으로 신앙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칭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기 칭의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할게, 이윤이라 불러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대신 의가 주어짐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진정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감사와 헌신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값없이 주셨어. 받을 수 없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하는 거고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 이해는 읽어보면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신득의 신뢰, 아브라함의 칭을. 자, 1절부터 8절까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지를 해줘야만 그게 진짜 교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바울은 이신득의 원리, 곧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자, 이론적인 거죠. 자, 본장은 그 이신득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이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믿음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 친구라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 100살이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때의 그 행위로, 그죠? 자기 아들을 드리는 행위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요?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른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믿었냐? 너 의롭다라고 내 칭해줄게 라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음을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실수가 없었어요? 예, 진짜 크나큰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예,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수한 것도 많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요. 그럼 그거 뭐라고 그래?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16장에서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예,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또 그래놓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 지 사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하고 속여서 그 바로하고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신부 몸값을 아주 잘 챙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야,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예? 남자인 나도 화가 나는 여자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 사겠다고 나를 팔아먹어? 그랬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행위로 무슨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행위로는 아브라함도 의에 행할 수 없어요.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였던 것이다. 예,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은혜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약의 예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되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즉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회개한 후 용서받은 체험을 얻은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위는요,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 남편에 있는 여인, 그것도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남편이 살아있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부인을 유혹해서 겁탈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결혼한
여자를 겁탈하면 둘 다 돌로 쳐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는요, 돌 맞아 죽어야 될 행위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예.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왕 중에서 거룩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자. 사실은 성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 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처럼 죄사함은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처음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입증되어 오던 진리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행위의 열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와 무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앞단락에서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무관함을 밝힌 앞절 1절부터 18절 말씀과 이어서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 이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야 라고 바울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칭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후에 얻은 외부적인 표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15장 6절에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17장의 할례보다도 그 이전에 이미 의인으로 칭해받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약 20년에서 2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약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줬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미 할례 받기 2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할례 역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례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제1차 공의회를 개최하죠. 그 제1차 공의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받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그 금지야. 하지 말자. 예. 왜? 여러분, 만약에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뭐라고 결정해야 됩니까? 이방인이고 뭐든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정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공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구원받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자. 단지 네 가지만큼 하자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미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값없이 받았으므로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13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보면은 믿음과 할례의 관계 논한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혈통적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뭐예요? 영적인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 안에도 아브라함의 혈통 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왜요?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거든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이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율법으로 의롭다 된다고 하니까 야,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로 여긴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나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시간적으로 아까 말했죠? 아까도 아브라함이 할례가 먼저냐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이 먼저냐 20년 됐다고 그랬죠. 20년 전에 할례보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앞섰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약 500년 이후에 500년 이후 출애굽을 하고서 시내산에서 비록 그때서 율법이 왔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아브라함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왜? 그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구원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성경 전체에서 전하는 핵심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상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후손이라 함은 할례와 같은 육적인 구별이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나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자에게 적용되시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적 이해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현실에 비추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 갖고 되느냐? 예. 그게 아니라 믿음 다음에 뭐예요? 행함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은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돼.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이 행함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 삶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고 증인을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행함이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